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우리 제목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터임을 보고 깨어 분별함으로 이 승리의 비결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답이다. 아멘. 당연히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 비결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을 누리기 위해서 다 같이 천천히 우리 영어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엘리야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임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 분별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방해 가운데 우리는 단호하게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예수가 답이다 선포할 때에 그들이 가져다주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 모든 방해들이 다 도말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비롯된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하고 날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를 고백하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은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고 어떤 때만 가끔씩 승리하게 된다면, 이 예배 때만 승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 날마다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최후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는 이 예선전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결승전, 다른 경기들은 필요 없어. 나는 예선전에 승리한 걸로만 만족해. 이런 선수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후의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것이 모든 이 땅에서의 또 경주하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예선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직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그들과 함께 대결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그 상황, 그 대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불을 내려 그 모든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또 그들을 멸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던, 경험하였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한 믿음의 사람, 체험의 사람 엘리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승리를 가졌던, 이러한 체험과 기적을 가졌던 엘리야가 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정말 이 전까지만 해도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엘리야임에도 이 바로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증거가 있는데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로뎀나무 아래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기적, 외적인 그러한 표현, 그러한 체험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전쟁은요, 멈추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멈추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영적 전쟁,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다급한 겁니까? 멈출 수 없어요. 항상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멈추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외적인 승리 기적을 가진 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를 먹이시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골방과 같은 그러한 방에 들어가서 이 예배자리 가운데,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신앙생활과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과 간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공급, 내적인 충만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최후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최후 면류관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주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했던 그러한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열심이 충만했지만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중에 주님은 엘리야에게 큰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지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외적인 기적들 이후에 하나님은 잠잠함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외적인 기적, 체험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우리는 멈춰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기적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과 같은 기적, 지진과 같은 바람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체험을 쫓아다니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체험이 나타난다, 그러한 소문만 나면 이리저리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은 체험으로 외적인 기적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적으로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기적 이것 이후에 정말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공허함, 나의 기진맥진함, 영적인 그 허탈감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주님의 인도, 먹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그냥 외적인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그보다 내 안에서 나를 채우시고 나와 하나 되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 내적인 체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게 될 때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장하시고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엘리야가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의 음성을 그 산에서 굴에서 듣게 될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멈추어서 세미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엘리야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겼다라고 주님이 그에게 음성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성실히 사는 것, 잘 나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열심히 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께 멈춰서는,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바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모든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바쁘게 된다면, 세상에 속하여 잘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공허함, 이 엘리야처럼 야 정말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이러한 마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다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고 끌려다니고 질 수밖에 없음 또한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께 멈춰서 주님과 하나 되어 승리를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생활의 생명의 길은 다른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과 방법을 찾지 마세요. 오직 주님 앞에 멈추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붙잡는 것이 참된 생명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응답받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충전을 받습니다. 내 인생의 이 삶의 활력, 충전 어디서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충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녀보면, 해보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충전을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서는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멈추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멈춰선 사람이었구나.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멈추어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 역시도 기도하며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멈춰 서는 것은 그냥 멍하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 선다는 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어렵다면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보세요.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기도가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멈춰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마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아무 때나 바라보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명한 대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멈춰서 확실히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종교인들처럼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인들은요, 그냥 짜여진 그 기도의 문대로 그냥 주술처럼 외워서 줄줄줄 이야기하거나 내가 원하는 필요를 위해서 줄줄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멈춰서 확실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내가 건강인, 내가 어떤 자랑이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 그 기도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 눈물이 흐르면서 이 기도를 이어나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 눈물이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좌절, 내 인생의 고통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슬프고 아팠구나 라고 지금까지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더니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구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그 자매 가운데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 가운데 그 첫 마디부터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시작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그 생명이신, 그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간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언제까지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여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에 많은 가지들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에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 정말 이루어져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기도 가운데 정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 시간 나와 우리가 믿음으로 멈춰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데 포켓몬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포켓몬고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증강현실에 지금 카메라로 이 밖에 화면이 나오면서 포켓몬, 어떤 이렇게 괴물들과 공격해서 그것을 승리하고 그것을 가지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봉을 이렇게 포켓 주머니를 던지니까 그 괴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시간이구나, 마귀, 귀신을 멸하고 쫓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영적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귀신이 결박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비결을 알아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질병으로 역사하고 나에게 가난과 저주로 역사하는, 나에게 방해로 역사하는 그 원수가 묶여지고 떠나가고 멸망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바라봄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믿음의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연약함이 많았지만 그는 멈추어 이 시편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주 멈추고 기도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연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멈추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이뻐하였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늘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러한 간절한 기도,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교해 보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멈춰서 기도할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때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면, 사람의 한담을 듣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 앞에 멈춰 선다면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아마 술주정을 부리고 난리 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도박 중독하는 사람이 도박장 앞에 멈춰 선다면 그날 밤에 탕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부정적인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멈춰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러한 믿음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평안이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3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불신자들도 다니엘이 주님과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멈추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예배하게 된다면 모든 불신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요 사자굴 앞에 멈춰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춰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가 사자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큰 일을 행하던 그 열심히 충만한 엘리야도 멈춰서지 않으면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비로소 멈춰서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7,000명의 또 엘리사의 그 예비되심을 듣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멈춰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마지막 최후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정쟁의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주함과 그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 그 내적인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권속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또 특별히 최후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안팎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생각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또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붙잡고 주여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우리 드림교회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